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목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나셨도다 찬송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펴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하도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성탄의 어떤 그 마음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랑이 계시려고 저 동정녀 틈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앞에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우리가 왜 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원망할 때 있지만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와 힘 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날이 다가오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활동하기도 어려운 시간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 주님 붙잡고 일어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사모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낮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주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 주시고, 다시 찾아온 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소원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포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손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하옵소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초장은 초장은 양떼로 옷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제가 기도 이제 제목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로 모든 게 좀 진정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확산세를 맞죠. 그런데 사실 이제 보면 저도 3차를 접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지만 지금도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미국을 봐도 거의 한 3, 40%는 아예 안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뭐 저는 어떤 자기 건강에 염려가 돼 지병이 있어서 내가 지병이 있어서 그걸 무리하게 맞았을 경우에 그 이제 어떤 부작용이나 뭐 사망 이런 위험이 있다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신학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주사를 맞으면 뭐, 뭐 백신을 개발자의 노예가 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꼭 성경을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제가 요즘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 속 의학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의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어제 읽고 보다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수술을 받으러 가면 뭐 수술 받는 거는 두렵지만 여러분 수술 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그래도 수술 받을 때 여러분 아파요? 아니 물론 자기 아프니까 수술 받지만 수술 받을 때 아파요? 중요한 수술은요 안 아파. 왜? 마취를 하니까.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약 200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 다리를 잘라야 돼 예를 들어. 지금은 다리 자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취를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취가 안 돼. 할 수가 마취제가 개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어떤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왜? 도망을 치거나. 이게 수술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뭐가 두려워요? 수술 받는 게 너무 아파. 그렇지 않겠어요? 수술 받는 게 너무 아파. 그러니까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어에 환자라는 말은 페이시언트라는 말인데 이거는 고통을 참는 거예요. 환자는 어떤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참는 거야. 환자.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환자 아파봐요. 죽을 지경에. 지금은 뭐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 이렇게 몸에 종기도 많이 안 나. 조금 나면 어떻게? 저도 옛날에 보면 여기 보면 뼈드락지 같은 거. 지금 저 이렇게 허벅지 안쪽에 이만한 흉가가 있어요. 왜? 옛날에 여기 그 말하자면 고름이 차가지고 그때 이명래 고약 같은 거 붙여서 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나요, 안 나요? 안 나. 왜? 조금 나면 약국에 뭐 병원 가면 항생제 먹으면 그냥 없어져. 그 약의 이 개발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고통을 줄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너무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게 나중에 문제될 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서 뼈다귀 안 나는 게 아니야.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는요, 미국의 병원을 가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비싸. 제가 20년 전에 늘 여기 몇 번을 20년 전에 미국에 살 때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가면 얼마 든다고요, 우리 돈으로? 10만 원 들었어요. 지금 얼마일지 몰라. 20년 전에 1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얼마 들어요? 감기 걸렸다고. 한 5천 원이나 드나? 약까지 포함해서 5천 원. 그건 좋아. 근데요, 미국은 병원에 가도 별로 하는 게 없어.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은 아프면 안 가. 근데 애들 때는 혹시 하니까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한테도 별로 해주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병원 가면요, 지금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면은 어떤 데는 금방금방 나. 그게요, 의사가 잘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뭘 써주는 거야? 항생제를 세게 씁니다. 항생제를 세게. 그러니까 항생제를 잘 안 쓰는 병원은 또 인기가 없어. 가도 잘 안 나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바로 낫게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건지 생각해봐요. 항생제 써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마취제가 개발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픔을 면할 수 있는데. 근데 특별히 이게 어디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 산부인과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정말 그 아픈 그 통증 그랬는데요. 이게 개발이 됐어. 마취제가. 근데 기독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마취제 쓰는 거.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반대했다니까요. 이 책에 나와. 근데 반대한 이유가 성경적이야.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말하자면 벌을 내리시는데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얻을 거라고 여자는 어떻게 하대요? 뭐가 임한데?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근데 마취제는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해산할 때 고통을 느끼라고 그랬는데 왜 해산의 고통을 없애는 마취제를 놓느냐? 반대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진지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성경적인 이유로 나는 아이를 낳을 때 성경의 해산의 고통을 느끼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나는 마취제 안 하고 그냥 날래요. 성경적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문맥에서 어떤 의도로 그 말이 기록됐냐를 봐야지 성경에 그랬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걸 666하고 막 연결시켜가 소설을 써요. 그거는 거의 내가 볼 때 이단이야. 막 성경 가지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얘기하려 하지 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의 문자를 보면 아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얼마나 무식한 얘기에서 지금 해산의 고통으로 그 하는 아파하는 산모에게 아마 남한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자기 딸이 지금 하는데 마취제를 쓸 수 있는데 야 하나님이 인간의 아이를 낳을 때는 그 고통을 느끼라고 그랬어. 성경이 그랬다 했으니까 넌 마취제 안 돼. 그게 앱이에요. 그게 그건 신학도 아니고 그건 완전히 틀린 그것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백신 자기가 어떤 건강에 염려돼서 이런 건 되지만 뭘 가지고 무슨 성경이 그랬다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중요하게 성경은 문맥 이 말씀 하나님 왜 하셨는지 성경 전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지 이 문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지금 다 이단이에요. 왜?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는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자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지금 머리 있는 거 그거 뒤집어지면 쓰세요. 왜 안 쓰고 그냥 있어? 성경엔 뒤집어 쓰라 그랬어. 근데 왜 그건 안 지켜?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이 문맥의 그 상황과 이걸 다 보고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2단일수록 말이죠. 2단일수록 성경 얘기해.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이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럼 우리가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래서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이라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데 오늘 시편 65편 말씀에 제가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을 얘기했어요. 그럼 복 좋아하죠?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자, 근데 10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복이야.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여기 지금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성경이 어디 나와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제가 그 복이 있는 사람을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먼저 그냥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보니까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 굳이 구분하면 하나는 행복, 다른 하나는 축복. 여러분, 물론 축복받은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그 위서부터 다 포함하는데 말하자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니까 밭에 이 논에 그냥 물이 잔잔하게 돼가지고 곡식이 잘 있고 그러니까 가을에 부자 되는 말하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자 되는 복 받는 복 받았다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복 받았다는 게 뭐야? 복 받았다는 보통 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프지도 않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다 복 받았다. 이게 지금 10절에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근데 행복해요? 행복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안 돼. 또는 뭐 정말 자식이 힘들 수도 있어. 사업도 어려워. 근데 아무래도 좀 덜 행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남들에 비교해서 여러분 그럼 부자는 다 행복해요? 그럼 가난하면 다 불행한가? 아니야.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어. 이게 거의 행복과 축복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따로 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물론 저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축복도 받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에 듣고 계신 분도 하시기 바라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개가 다가 아니라
행복과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응? 하나를 선택. 어? 이거 어려운 얘기죠. 우리 두 가지 다 잡아야 돼. 다 잡아. 근데요, 행복은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 뭐에서 올까요? 물론 마음도 있지만 관계에서.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하고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가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을 갖다 부자 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남들이 야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좀 사기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야 한탕 해,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가난해도 내가 어려워도 정말 좋은 관계로 가는 사람. 오늘 여기 지금 말씀에 4절도 그거예요. 여기 4절은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누구에게 가까이 오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사.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와의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물론 그 사람은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과 좋은 관계로. 가정에서도 남편과 또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관계가 나빠.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야, 복 받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별로 어려워, 가난해. 근데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힘들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네는 근데 보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과 이게 달라요. 물론 우린 다 가지면 좋지만 다 가지면 못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 이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이 수천 년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예 얘기하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제가 자주 썼어요. 친숙함이 경멸을 낳는다. 가령 어떤 굉장히 좋은 것도 이게 너무 자주 보고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처럼 여겨요.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하고 벌써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면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이 제 설교를 계속 듣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들 수 있어. 맨날 들으니까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근데 성경의 용어도요, 이게 맨날 들으니까 그게 별게 아니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여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떠날 때 그 미군의 비행기를 타려고 정말 사람들이 거기 깔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근데 비행기 탈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문이 닫혔어요. 근데 다 가고는 싶어. 어디 탔어요? 그 바퀴에 매달린 거야.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아가다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 우리가 택했다는 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행기에 태운 거야. 택했다는 말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말인데, 택했나 보지 뭐. 어?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이렇게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도 늘 우리가 뭐 이렇게 조심해서 읽어요. 성경을 항상 읽을 때는 이걸 처음 읽는 마음으로 해야지. 에이, 보던 거 또 보네. 그러니까 맨날 보고 1년에 몇 번씩은 봐도 안 보여요. 그냥 보던 거 보는 거야, 그냥. 습관이지. 근데 이거를 처음 보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택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를, 어떤 사람 똑같은 거, 예를 들어, 만약에 요즘 뭐 취업이 어렵잖아? 또는 뭐, 만약에 우리, 누가 이제 내가 회사를 하는데, 입사를 하는 거야, 입사를. 대기업에 입사를 막, 이 회사 저 회사 막 했어요. 또는 입학원서 또는 막 쫙 냈어.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택한 거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얘기가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인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게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건지, 남들도 쟤도 택하고 나도 택했지. 다 했는데 그게 뭐. 그러면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가까워져요. 불행한 사람은 멀어져. 그래서 집에서도요, 그러면 집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잘 장식이 돼도 집에 딱 들어오면 각자 지방으로 다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 어디 모여요? 거실. 거실은 모이는 거야. 근데 거실이 늘 썰렁하고 방들만 차 있으면 또 이상해. 가까이 관계거든. 그리고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는요, 행복을 느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돈이 생겨요, 뭐, 더 오래 살아, 뭐가 돼.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뭐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네? 죄 문제가 있어요. 행복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행복하려면 이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3절 말씀이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럴 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죄에 눌려서 시달릴 때, 죄에 눌려서 우리가 시달릴 때, 그때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이 죄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 눈으로 음욕을 품고 보는 자도 죄가 있다고 그러고, 마음에 정말 내가 뭐 마음으로 어떤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어떤 정말 너무도 많은 다양한 죄가 있을 때 그거를 별거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든 입으로든 눈으로든 듣는 거든 정말 이런 손으로 발로 몸으로 삶으로 만약에 지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그 좋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린다. 아니,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집안에서 가족이 서로 어떤 남 몰래 지으는 만약에 부부가 살면서 또 그냥 딴 주머니 차고 딴 데 돈 쓰면서 부부가 먹으러 다니고 여러분 그거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정말 유리잔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관계 죄 문제가 해결된 그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저는 정말 우리 오늘 현장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지금 축복을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축복이야.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 근데 하나님과 불편해. 그리고 가정이 서로 불편해. 그리고는 이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 얘기해. 내가 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만약에요 사람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그릇은 종지인데 부어주시면 다 넘쳐. 잘못하면요 가서 사고 쳐요. 사고 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들 때는요 물론 어려울 때도 믿음의 시험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는데 부어주시면 말이죠. 사람이 어깨 힘 빠져라. 교만해지고 말이죠.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씁니다. 남자들 같으면 바람 피기 딱 좋죠. 딴짓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넘치는 데.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근데 여기 지금 먼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입으로든 그런 정말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 그랬더니 보니까 이게 다 정말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이렇게 되는데 앞에가 전제가 안 되면 잘 됐잖아요.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한 거야. 그러면은 받은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이 축복도 소중하긴 하지만은 축복 이전에 주님과의 복 있는 삶.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시편 1편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편 1편. 오늘도 이 말씀도 같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오늘 여기 말씀 죄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성경 시대는요, 농경 시대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복을 뭐에 비유했냐면 비의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비도 말이죠. 홍수가 축복이 아니에요. 홍수는 저주예요. 물론 가뭄도 저주지만 홍수도 저주야. 어떤 비가 축복이에요? 적당하게. 적당하게도 언제? 그 때에 맞춰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비를, 만약에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안 내려야 될 때 막 반대로 비가 온다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그거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이 그거를 적절하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믿어. 근데 그 앞에 있어야 될 게 있어.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 복 있는 사람이 돼. 복 받을. 여러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봐도 또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속에 성실하게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보면, 나라도 뭘 도와주고 싶어. 그렇죠. 응? 복 받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짓거리는 이게 엉망인데 부자가 됐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우리 코로나 시대로 다 어려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 정말 우리 기도를 그래서 제가 여기 2절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해주십니다.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와이사스를 단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어떤 때 보면 이게 그냥 서두르면 말이죠. 첫 단추를 이게 삐딱하게 끼면 열심히 막 깼어.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불편해도 풀러야 돼. 제일 늦은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건 첫 단추를, 하나님과의 첫 단추를 잘 제대로 끼고 나머지 부분은 정말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 너무 많이도 아니고 적절하게. 우리는 그냥 장대비를 원하는데 장대비는 저주일 수 있어요. 적당한, 적절하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혜서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갑부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래요? 부하지도 부족하지도 적당. 그래서 왜냐면 너무 가난하면 사람이 정말 너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너무 부자면 말이죠. 이게 완전히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게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다. 오늘 기도를 드리시는 주여, 기도를 드리시는 주여. 그럼 오늘 무슨 기도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쏟아부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 우리가 그릇이 크면 쏟아 부어줘도 담아. 근데 그릇이 작으면 쏟아 부어주시면 홍수 난다니까요? 홍수 나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재앙. 근데 큰 그릇이 되면 쏟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그래서 이 크기는 제가 볼 때 이 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크기다. 앞에 행복이죠. 행복.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거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돈을 쏟아 부어 주셨어. 근데 부부가 관계가 좋아. 그러면 쏟아 부어 주시면 그게 행복이 돼요. 관계가 나빠? 쏟아 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 딴짓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먼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족의 이 화목한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홍수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아까 찬양, 나만 겪는 고난을 찬양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드린 것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 복을 기대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은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지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것 이전에 하나님과 또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도 좋지만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셨던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주인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